사람이 결혼하면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죠.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잠잘 때든지 걸어가들 때 이렇게 보면은 꼭 누구의 모습이 나오냐면은 엄마든 아빠든 행동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모의 입장으로는 저런 행동은 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역시 뭐하고 있어요? 그런 부모의 나쁜 모습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마음의 한편으로는 기뻐요. 왜 기뻐냐면은 내 자식이 맞구나, 내 뿌리가 맞구나. 어떤 때는 얼굴이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잠버릇이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말의 억양이 비슷합니다. 어딘가는 모르지만은 엄마의 아빠의 모든 유전인자가 아이에게 들어있고 아이를 통하여서 부모의 모습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는 살아간다는 것은 피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 피가 딱 멈추면은 여러분 아주 위대한 지병을 갖게 되는 것이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피가 멈추면은 뇌혈관으로 여러분 사망할 수도 있고요, 심장에서 피가 멈추면은 심정지를 통하여 사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몸에 여러분 뭐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냐? 피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가리켜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DNA,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영적인 피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와서 여러분 주님의 유전인자는 어떤 걸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성경을 다 압축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인자가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도 모르게 뭐하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살아있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것은 바로 뭐를 지키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나 위의 모든 가족도 나 위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이 누구의 유전인자를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게 부모님으로 받은 유전인자도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유전인자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의 유전인자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사랑의 유전인자를 뭐하는 거냐?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유전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고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그런 유전인자가 우리에게도 있다가는 사실을 믿고 이 용서의 사랑, 용서와 사랑을 펼치는 것만이 누구의 유전인자를 보여주는 것이냐?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하나의 이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든 세상의 말씀의 사상이든 이 사상이라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위대한 사상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은
반드시 어떤 사상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인데 이 율법과 말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좋은 재질, 종이 재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갈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가죽 아니면은 나뭇잎 파피루스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길어야 몇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나할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율법을 복사하는 사람, 율법을 필수하는 사람들이에요. 파피루스나 아니면 송아지 가죽이나 염소 가죽에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 가죽이라 할지라도 글씨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못 가잖아요. 다 세계 바라면은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또 기록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만 율법만 필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냐면 율법을 뭐하게까지 했느냐? 해석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 서기관들이 해석한 내용이 뭐가 되느냐? 율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서기관 사상이 무엇이냐, 서기관들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서기관들은 무엇을 지켰는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게 서기관들 사상이에요.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에요.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저 43절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속에 원수들이 있으면 뭐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삐그덕거리는 관계이면 원수 아닙니까? 그들은 뭐해도 좋다? 미워해도 좋다. 조금 여러분 극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해석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을 조금 더 극대해서 원수를 갚아라, 그 말이에요. 원수를 갚아라.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뭐예요? 원수를 복수하라, 복수하라는 겁니다. 또 더 극대 해석을 해볼까요? 원수를 뭐하라? 죽여라. 여러분, 저 4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씀이냐? 원수들은 미워하고 원수들은 갚고 원수는 죽여도 된다라는 이러한 사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전통으로 이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이것이 전통처럼 내려와서 원수는 뭐 해야 되냐? 원수는 죽여라, 원수는 갚아라, 원수는 복수하라. 이것이 그냥 가슴에 DNA처럼 들은 거예요. DNA처럼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 사상, 그래서 이 원수 사상이라는 이 사상은 실은 율법이 아닌데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내용을 뭘로 지키는 거냐? 율법처럼 지켰다는 것입니다. 율법처럼 지켰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사상이에요? 서기관들 사상이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도 하지만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갚아라, 원수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누가 나오죠? 서기관들은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요, 율법을 해석한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이 해석해 놓은 그 율법을 뭐하느냐?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그 율법을 뭐하느냐? 지키는 거예요. 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아까 43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가 있으면 미워하라, 원수가 있으면 증오하라, 원수가 있으면 갚아라, 원수가 있으면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세계가 도래하나 보세요. 내가 조금만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율법에서 뭐해도 좋다? 미워해도 좋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뭐해도 좋다? 원수 갚아도 좋다는 겁니다. 때려도 좋다는 겁니다. 피 흘려도 좋다는 겁니다. 왜? 원수기 때문에. 이게 율법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그것을 지켜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유대교 중심으로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말 그대로 비극의 시대예요. 비극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미 다 떠나고 이상하게 왜곡된 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이러한 비극의 시대가 예수님 시대까지 도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안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이 있어요. 무슬림. 이 무슬림에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무슬림끼리는 여러분 다 누구나 또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면은 자폭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자살 폭탄. 어떤 때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 10살, 9살,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 속에다가 폭탄을 여러분 장착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들어있는 곳에 가서 폭탄을 누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폭탄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왜 그래요? 무슬림의 그 말씀에, 코란의 말씀에 뭐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잔인하게 죽이라가는 그러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만 보면 뭐해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여야? 잔인하게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방송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임산부가 폭탄을 여러분 설치하고 몸에 설치하고 들어가서 자포가해서 몇십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러한 뉴스도 여러분이 아마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해석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요, 그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코란에 쓰여진 말씀대로 그들은 어려서부터 사상으로 배웠기 때문에 위대한 순교자가 누구냐면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생명을 임산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위대한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두르고 그렇게 여러분 어떤 때는 호텔로 진입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건물로 진입하고 어떤 때는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여러분 진입해서 폭탄을 누르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의 뭐 때문에 그래요? 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해 놓은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DNA가 된 것이에요. 용서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 전통이나 서기관들의 전통에서는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용서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자라는 것이 바로 뭐냐?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는 죽여도 좋다, 원수는 피로 갚아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것이 하나의 뭐가 되었느냐?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문제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의 전통만 가지고 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진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오경이잖아요. 이러한 사상과 여러분 이러한 사상과 바리새인들의 사상, 아니 서기관들이 기록해 놓은 이 사상이 서로 만나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한번 설교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겠잖아요. 이 말씀은 분명히 누가 있냐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대상이 있어요. 대상. 이 출애굽기 아까 21장 말씀은 이는 이로 갚아라, 여러분 손은 손으로 갚아라, 된 것은 된 것으로 갚아라. 이 말씀은 여러분 꼭 누가 봐야 되냐면 여러분 누가 봐야 돼요?
가해자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 말을 보면은 여러분 복수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이 말씀은 당신이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은 당신이 가져야 됩니다.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그러한 잘못된 말씀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확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수는 죽여도 된다, 원수는 피를 흘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까지 오게 된 거냐? 예수님 시대까지 여러분 수천 년을 여러분 그렇게 넘어오게 된 것이에요. 수천 년을 넘어오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았을까? 그냥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면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욕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면 뭐 해도 돼요? 갚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면 뭐 해도 되는 것이에요? 피를 흘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 율법의 해석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바리새인으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석놨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게. 그냥 정당하게 여러분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는 여러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무서운 행동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양, 전통을 지키는 양, 뿌리를 가진 양, 원수 사상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냐고 이렇게 지켜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마태복음이라는 이 말씀에 23장 말씀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거기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7가지 타락을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까지 이들이 타락을 하느냐? 여러분 율법의 왜곡된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까지 타락하냐? 7가지 타락을 거기 기록해 놓았어요. 첫째, 어떤 이들은 타락을 가지느냐? 사람들이 모이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야, 어떻게 여러분 모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동등하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앉은 자리에 이들이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들은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 아니한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말만 하지 뭐하지 않는다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만 지게 하고 자기는 하나도 손가락 하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까지 타락이 되었느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경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들이 손목이나 이마에 조그만 네모난 상자를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항상 걸고 다닙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율법서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크게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크게 만들어서 손목에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이만큼 나는 읽었어. 나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여러분 바지에는 그들의 옷술은 길게 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쩔렁쩔렁 소리나게 그들은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거룩한 바리새인이 지나간다, 이것을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다. 최고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종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은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시장에 가서도 여러분 손을 뒤에다 하며 여러분 문안받기를 좋아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을 천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까지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겸손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아주 악동이 된 거예요. 악당이 된 거예요. 최고로 나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뭐를 이용한 겁니까?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서 뭐를 빼내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빼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빼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앉게 된 것이에요. 철저히 이때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누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백성들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백성들을 짓밟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그때 당시 이 바리새인 놈들 보니까 이게요, 예수님이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7가지 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저 똑같은 문구가 여러분 13절, 15절, 16절 쭉 연결되는 것이에요. 7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 화 있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7가지 화를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 7가지 화를 거기에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화 있을진저 이 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탐욕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휘칠한 사람이다. 휘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성경에 좀 이런 것 좀 안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악동이고 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도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기록해 놓나?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 한 짓을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여러분 화를 내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 시대의 흡혈귀가 누구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뱀들보다고 독사의 새끼들보다는 아주 악한 흡혈귀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타락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했고, 서기관들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타락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고 자라고 배우고 있었을까? 성경. 예수님 시대에 누가 그것을 보고, 누가 그것을 답습하고, 누가 그것을 연습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고 답습하고 연습하고 있었냐면요, 사울이라는 이 인생이 똑같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보며 배우며 답습하며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울.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악당이었다. 나는 악한 사람 중에 최고의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나중에 고백서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서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도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가장 엄하고 가장 나쁘고 가장 없어져야 될 그런 파가 바리새인이었었는데 그때 내가 그러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배우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사울 때 붙잡은 것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여러분 사울이 붙잡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를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냐? 저 말씀을 보고 공부한 사람인데, 원수는 뭐하라? 죽여라. 원수는 미워하라. 이 사상을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DNA,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뿌리 속에는 원수는 미워하라, 원수는 죽여라, 이 사상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했던 사람이에요. 실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요, 저 말씀을 지키려고 말 그대로 목숨을 내걸은 것입니다. 기독교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가 생기고 제자들이 만겨진 거예요. 누가 가장 이때 당시 긴장을 했느냐?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여러분 긴장하게 된 것이에요. 왜? 예수라는 젊은 청년 하나 때문에 유대교가 다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법을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그것이 바로 뭐냐? 출교입니다. 출교. 누구든지 유대인 중에서 저 예수를 따라가면은 추방당하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것이에요. 유대 사이에서 모든 공급받는 것을 못 받게 만든 것이에요. 은둔 생활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핍박을 각오하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땅 속으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요? 산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핍박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잘 보세요. 저 기독교를 없애려면은 가장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고 성격도 좀 있고 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를 뽑게 되는데 누구를 뽑냐? 사울을 딱 뽑게 된 것이에요. 유대 종교에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잔인하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붙잡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여러분 유대교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여러분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서기관들 앞에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너의 사명은 지금부터 너는 뭐하라? 기독교인들은 죽여라. 원수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원수다, 기독교인들은 미워하라, 기독교인들은 죽여라, 기독교인들은 피를 보아라. 이것이 여러분 유대교에서 사울을 붙잡아 놓고서 너는 기독교인들은 잔인하게 죽여라, 이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인생은 여러분, 자기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이지만은 어떤 힘을 또 어디다가 힘을 받은 거예요? 유대교 종교의 힘을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유대 종교에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라, 원수를 죽여라, 이 사상을 가지고서 사울이라는 인생이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잘 보세요. 어디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누가 누구를 죽이나 보세요. 사울이라는 인생이 스데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는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는 미워하라.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다른 말로 해석해 봅시다. 원수는 뭐하라? 죽여라.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스데반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살리자가만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선동했을까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이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피를 흘리며 죽었겠습니까?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피를 흘려 죽어도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사울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피 보고도 죽는 사람을 보고도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자,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막 피 흘려 죽어요. 근데 8장 1절을 뭐라 하냐? 마땅히 여기니라. 박수 쳤다는 겁니다. 사람이 피 흘려 죽는 과정을 보고 박수 쳤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여기니라 박수 쳤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의학의 용어를 빌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죽음의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교육을, 서기관들의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의 피를 흘려도, 사람이 피 흘리며 죽어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없이 박수칠 만한 그러한 엄청난 피에 대한, 피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사이코패스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를 흘리며 죽는 사람을 보고 웃는다. 피를 흘리며 죽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박수친다. 피를 흘리며 죽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쁘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인간이라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라는 인생은 피를 흘리며 죽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며 그렇게 웃으며 박수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43절 잘못된 서기관들의 사상. 서기관들의 사상. 원수는 뭐하라? 미워하라. 여러분, 이 단어가 누구를 잔인하게 만든 거냐? 사울을 잔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울 편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정당한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눈을 보니까 비정상이지만은 이때 당시 사울의 눈으로 보면은 정당한 거예요. 왜? 율법의 해석의 원수는 미워하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원수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걸로 이때 당시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아까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상은 그러면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까지는 선지자 사상, 여기까지는 서기관 사상이에요. 자, 44절 말씀은 누구의 사상이냐?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전혀 반대죠. 원수를 미워하라. 예수님은 뭐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서기관들은 원수는 뭐하라? 미워하라. 예수님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유대교는 원수를 미워하라. 기독교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전혀 다른, 180도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상은 원수는 미워하라가 아니라 원수는 뭐하라? 용서하라. 원수는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새 계명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해 볼까요? 너희들 앞에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하고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43절 말씀하고 44절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름의 이제 변화인데 뭐 헬라식으로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느냐 근데 그 이름의 차이예요. 근데 성경은 어쨌든 그 이름을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원수 갚아라, 원수를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뭘로 바뀌느냐? 완전히 거듭난다, 깨졌다. 쉬운 말로 하면 사울이 이제는 뭘로? 바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 뭘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서 이 사울이라는 인생이 바울로 바뀌고서 붙잡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사울 때예요. 사울 때. 자, 44절 말씀은 이제는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 지키느냐? 바울이 되었을 때 지킨다는 겁니다.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돼서 사울이 깨져서 바울이 돼서 바울이 붙잡은 말씀은 어떤 거냐? 43절 말씀은 버려버리고 44절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43절 말씀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은 사울 때 바리새인 때 이 말씀을 죽도록 지켰지만은 바울이 깨지고 이제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 깨지고서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 어떤 거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바울이 붙잡고 그 인생이 이제는 44절 붙잡고 그 인생이 사도행전 9장부터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뭐냐?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그때부터 20여 년 동안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를 나가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9장 말씀부터 28장 말씀까지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바울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43절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사울 때예요. 깨지고 변화된 이 바울은 몇 절을 붙잡고 살아갔을까요? 44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서 마지막까지 목숨 내걸고 44절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나를 갖다 집어넣은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도 과거에는 사울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뭘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바울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에서 바울로만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43절에서 44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수를 그래도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지우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잡으면 당신은 역시 누구냐? 바울입니다. 44절을 붙잡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마지막에 꼭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사울을 버려버리고 바울을 붙잡는 인생이 누구냐?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붙잡은 사랑과 용서의 유전인자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사울로 살기를 원합니까? 마지막에는 역시 바울로 살기를 원합니까? 바울로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 몇 절을 붙잡아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붙잡아라. 43절은 이제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가졌어도 원수는 미워해야 될 사람,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함정에 여러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원수는 이제는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전인자를 보여주는 나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마지막까지 44절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